오늘 우리가 볼 왕의 이름이 뭐죠? 아하시아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 아버지가 뭐예요? 여호람. 그렇죠?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서 저자가 아하시아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파일이 뭘까? 숨겨진 비밀이 뭘까? 읽어보면 뭐 그렇게 딱 드러나는 메시지가 없는 것 같은데, 본문을 잘 보면은 귀한 이 저자가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총신에서 신대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쳐준 교수님이 계세요. 뭐 지금은 다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80년대 초반에 배울 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김이보 교수님이라고 책을 쓰셨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상당히 도움을 줬어요. 특별히 왕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왕과 선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또 왕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80년대 중반에 홍수 나서 김일성 씨가 우리한테 옷감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쌀을 준 적이 있어요. 8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85년에 막 이산 가족 상봉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북 관계가 어떤 때는 서로 전쟁하고 죽이려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생존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도 남북 관계가 꼭 성경의 남북 관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서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초기에는 엄청 싸웠어요. 심지어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렸을 때 르호보암이 나라 뺏긴 게 억울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북쪽을 공격하라 그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선지자가 막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막으니까 전쟁을 준비했던 르호보암이 전쟁을 그만둬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이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그만둔다, 이런 일이 역사상에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직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두 왕 사이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싸우지 말라고 권면하니까 그거를 르호보암 왕이 받아들여서 군사를 돌이켜요. 그래서 전쟁의 그 역사가, 이제 전쟁까지 갔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두 왕조가 굉장히 친밀해서 이게 두 왕조인지 한 왕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친밀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과 아하시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우선 얼마나 친밀했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자는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이 두 왕조가 얼마나 친밀했느냐 하는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결혼이에요. 이스라엘 아합 때 남쪽 왕은 누구였냐?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이가 얼마나 좋았냐면, 이 두 사이가 동맹군을 맺어서요 아람과 전쟁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전쟁만 같이 한 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국제 무역을 위해서 선박 제조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무역을 같이 해요. 얼마나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됐냐? 이제 전쟁도 같이 하고 무역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느냐?
아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시켜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아방의 딸, 그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람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달랴.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 아합의 딸이에요. 그리고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지도자의 딸하고 남쪽 대통령의 아들하고 결혼해서 둘이 결혼해서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아하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남쪽과 북쪽의 상징이에요. 아주 이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됐다는 그 상징이 뭐냐? 이 아하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이거는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나?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얼마예요? 22세라. 예루살렘의 1년을 통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 오므리가 누구의 아버지냐?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 두 사람이 이 두 왕조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결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남과 북이 굉장히 친밀하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이 아하시아, 여호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이제 좀 여러분 헷갈려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합이 이제 열왕기상 하반부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죽고 아합의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발에 뭐가 들냐면 병이 들어요. 그걸 바알 세 부백에 물으려 사람들을 보냈다가 엘리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네가 이스라엘 땅에 물어볼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네가 바알 세 부백에 물으러 가느냐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왕이 죽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죽을 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 누구냐면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시아하고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다시 어디서 나와요? 남쪽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이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하시아예요. 그럼 이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이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북쪽에서 온 거예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저자는 사실은 이 두 나라가 둘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왕조 때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 때 이름까지도 어디서 갖고 왔느냐? 북쪽 아합의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이 얼마나 하나 됐다는 걸 보여줘요. 그 저자는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나? 27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아하시아가 누구네 집? 아합의 집을 행하고 누구네 집 같았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어요?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죠. 뭐라 그랬어요? 그는 아합 집에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혼도 같이 해? 이름도 같이 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집안은 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자가 아합의 집대로 가고 아합의 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살아남을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지금 첫째는 결혼, 두 번째 모티브는 이름을 통해서 이 두 집안이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티브가 있어요. 세 번째 이 집안이 하나라는 걸 보여줘요. 그것이 2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거기서 누구죠? 그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넬과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럼 이 세 번째 이 집안이 하나 됐다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전쟁도 같이 했어요. 자, 결혼도 같이 해. 그 다음에 이름도 같이 써. 그 다음에 전쟁도 어때요? 같이 해요. 그래서 아람 나라 하사셀을 겨녀서 이 전쟁을 같이 해요. 그러니 이 집안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이 열왕기하 8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북쪽 왕 이야기를 쭉 했는데 8장에 갑자기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가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9장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 이제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역사의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왕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의 아합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이제 9장 가서 보여주는데 그 망하는 중간에 유다 왕 이야기가 두 개 툭 튀어나왔어요.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갖고 있는, 아니 왜 이 두 왕 이야기가 여기 꼈지라고 생각하는데 저자의 관점은 뭐냐? 이 두 왕은 사실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합 왕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안이 사실은 다른 집안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다 무너뜨릴 때 누구 집안도 무너뜨리냐면 아하시아 집안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누구한테 죽느냐? 예후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시각은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똑같이 망할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집안이 아니라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아합의 집과 유다가 똑같다라고 보여주고, 그래서 9장에 예후가 아합의 집만 심판한 게 아니라 아시아의 남쪽 집안도 심판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다가 누가 왕권을 잡느냐? 아하시아의 어머니 누구예요? 아달랴가 왕권을 잡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유다 왕국 최초로 6년 동안 황후가 돼요. 황후가. 그래서 자기 손자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가 돼, 왕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자의 시각은 이 두 집안이 다 망할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게 이제 역사인데 우리가 이 역사에서 그럼 뭘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하게 되죠. 첫째는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이름 쓰는 것도, 전쟁하는 것도, 무역하는 것도 다 세상 사람 같이 해요.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유다 왕조가 이 하나님의 등불, 여호람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호람을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때 그 죄가 이 아시아에게 이어지면서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 관계를 보면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아합의 길을 행하고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더라 라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구분이 없으면 세상 사람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성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구약에 구름이 임하면 어디에 임하죠? 어디에 임해요? 성막에 임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놓고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개념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에서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개념을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으로 대입해요. 이게 이제 골든피의 그 대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골든피가 얘기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개념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람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마치 성막에 성령이 임하듯이 성령이 너희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더러운 삶을 살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성령에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너희가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령을 모신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어둠의 역사가 물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됐다. 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계셔야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런 너희가 어떻게 더러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던져진 혹은 고린도에 던져진 사도 바울의 질문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왕조에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는데 이 유다 왕조가 어떻게 아합 지방과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스라엘의 아합의 족보하고 유다 왕의 족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 두 족보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심판이죠. 그래서 어떤 심판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죽여. 그래서 그 왕조를, 근데 그 왕조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그 누구냐? 멀리서 온 아달랴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아달랴가 누굴 잡아먹느냐? 유다 왕조를 잡아먹어요. 우리가 세속과 같이 살면 결국에 누가 우리를 잡아먹느냐?
멀리서 온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잡아먹듯이 결국에 내가 세상과 손잡고 살면 누가 우리를 잡아먹느냐? 세상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영적 계보가 끊어져. 그래서 고통을 겪어. 그러다가 아하시아 아들들이 다 죽는데 한 아이가 살아나요. 그 아이가 요시야 왕이죠. 이게 또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건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세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모든 세상은 뭐냐? 세속성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우리가 이 세속성과 함께 손잡고 결혼도 같이 해? 이름도 같이 써? 그리고 동맹해서 같이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속에 아달랴가 영적인 걸 다 잡아먹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계보가 내 속에서 끊어져요. 기도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망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왜? 세속성이 지배하니까. 이 세속성의 지배를 가장 잘 나타내 준 사건이 뭐냐?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느냐? 그것은 이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구원받았어도 그 정신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불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어떻게 됐나?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된 거예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느냐? 롯은 나와서 술을 먹고 누워 자지요. 평소에 술 안 먹었는데 누워 자느냐? 아니죠. 딸들이 평소에 뭘 봤느냐? 아버지가 술 잘 드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술 드셔서 재우죠. 그래서 재운 그 아버지하고 동침하죠. 하루만 그랬냐? 그 다음날도 잘 술 드시게 하고 또 그 위에 또 아버지하고 동침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그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세속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혼인하자고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하고 같이 걸어가자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건 뭐냐? 세속성이에요. 세상과 버타는 것.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속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저는 요즘 성령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골든피가 쓴 성령이라는 책 1권과 2권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정말 읽고 또 읽고 싶어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강에서 헤엄치고 싶어요. 너무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말씀의 깊이가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밖에 없어요. 이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아무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뭐는 주세요? 뭐는 이루어 주세요? 뭐는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한테도 기다리시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속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가 맛보기 시작하면 이쪽 세상이 주는 맛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그 정말 혼탁하고 그냥 더러운 개울물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맛보면 이 물이 싫어요. 이 섞여진 물이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풀어주시는 성경, 성령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성경,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그 맑은 은혜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영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닫혀지면, 이게 좁아지면 점점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 거 먹게 돼 있어요.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아합이라는 세속성 속에 결혼하고 아합이라는 세속성 속에서 이름을 같이 맺고 그들과 동맹해서 살다가 결국에 생명을 잃어버린 이 유다 왕조의 비극을 얘기하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벗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불이 번쩍한 것처럼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젖어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뜨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세속에 묻혀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진흙에서 일어나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속에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 교회에 성령 충만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